도처에서 지진이 일어나곤 하죠.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에 있는 족자카르타라고 하는 곳에 우리 단기 선교사들이 가기 위해서 한번 준비한 적이 있는데, 가려고 준비했는데 그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이 오면 안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화산이 터져가지고 땅이 흔들리고 쓰나미가 와가지고 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도처에 아직도 화산이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또 해일이 일어나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진의 예외가 아니죠. 도처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크고 작게 일어나는데 지진이 일어났을 때 대처하는 요령을 텔레비전 방송 통해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준비해야 될 사항은 지진이 일어나면 절대로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황하지 말라. 지진만 일어날 때 당황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어떤 일 만날 때 당황하지 않은 게 중요한데, 우리가 지진을 맞닥뜨린다 그러면 당황하지 않을 수 있는가 싶지 않아요. 그러나 당황하지 말라.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지진이 발생하면 건물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흔들리고 심하면 무너질 수 있으니 건물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올 때 계단을 이용하지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엘리베이터 줄이 끊어질 수도 있고 문이 망실될 수도 있어서 탈출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지진 대피 요령들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이 흔들릴 때 무너지는 건물에 있으면 안 된다. 빨리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무너질 때 흔들리는 건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 땅에 살면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삶의 자리가 흔들릴 때 같이 무너지는 것들을 붙잡고 있을 때는 절대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겁니다. 무너질 때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자,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겼다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말씀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해야 오늘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이겁니다. 북이스라엘이 므낫세 왕 때, 선지자로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사야서 22장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왕은 므낫세 왕 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많은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있다. 아무런 걱정도 근심도 없다. 평안한 삶을 우리는 살고 있다.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평안한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세상의 일락에 취해서 술 취한 삶을 살고 방탕한 삶을 살면서 평안하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내일 죽으리니 우리가 오늘 먹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꾸짖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정신 차려야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지, 지금 평안하다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씀으로 꾸짖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지금 다 잘되고 평안하고 모든 것들이 편한데 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를 불편하게 하냐. 그래서 대항하기도 하고 대들기도 하고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코웃음 치고 조롱을 합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덮여져 있었어요. 사물을, 현실을 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덮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그들의 눈이 덮였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라고 하는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는 전혀 다르게 표현합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유다의 방어선이 뚫렸다. 자, 유다의 방어선이 뚫렸다는 말과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겼다는 말과 어떤 의미의 연결이 될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던 아수르라는 나라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 다윗 성까지는 아수르 군대가 오지 않았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변방에는 이미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곧 예루살렘 성으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올 때라는 거예요. 갑자기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는 거죠. 아수르란 큰 나라가 쳐들어오게 된 겁니다. 자, 저들의 눈이 덮였던 것이 벗겨지니까 어떤 거예요? 아수르 군대가 왔다. 방어선이 뚫렸다. 이것을 볼 수 있게 됐다.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모든 게 평안하다. 모든 게 아무 문제 없다. 모든 게 잘 되고 있다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에서 깨어나서 이제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큰일 났구나. 이거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잘못됐으니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까? 이 문제를 어떻게 타결할까?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겪는지 몰라요. 평안한 줄 알았는데 갑작스러운 일들을 만나기도 해요. 어려운 일들을 만나기도 하죠. 우리나라가 IMF 오기 전에 OECD 가입했다고 이제 선진국이 됐다. 우리나라도 선진국 반열에 섰다. 얼마나 기뻐했습니다. 주변에서는 포도주를 너무 일찍 터뜨리지 말라. 그런 경종을 울리기도 했지만 얼마나 우리가 기뻤어요. 야, 우리는 이제 선진국 반열이 됐구나. 그러면서 많이 생긴 게 술집, 유흥업소들 많이 생겼습니다. 마치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포도주를 마시고 내일 죽으리니 마음껏 즐기자. 그런 것과 똑같단 말이죠. 우리 눈에 뭔가 다 덮여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겪으면서 눈에 덮였던 것을 벗게 되고 현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 저들이 눈에 덮였던 것들이 벗겨지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뭘 봤을까요? 자, 그전에는 평안하다, 모든 게 잘 된다, 그런 것으로 눈이 덮여 있었는데 그 눈이 벗겨지게 되니까 뭘 봤을까요? 9절에 말씀해요.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것이 많은 것도 보며, 이 다윗성은 예루살렘 성이고 예루살렘 성은 다윗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다윗성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어요. 그 다윗성을 보니까 무너진 곳들이 보인 겁니다.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제일 먼저 어떻게 했어요? 자, 예루살렘 성 다윗성이 든든한가? 그때 살펴본 겁니다. 그랬더니 구멍 난 곳이 있고 무너진 곳이 있고 금이 간 곳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큰일 난 거예요. 그때 되니까 이제 여기저기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 성이 도저히 아수르 군대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성이 아니었습니다. 다 허물어 무너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덮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전에도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걸 보질 못했어요. 이제 적이 쳐들어온다니까,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온다니까 그제서야 성벽을 돌아보게 되고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다윗성은 자기들을 방어하기 위한 방어벽입니다. 그런데 이 적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어벽이 허물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수르 군대가 한 거 아닙니다. 아수르 군대는 지금 변방에 있어요. 아직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벽이 이미 허물어지고 무너지고 있었던 사실이에요. 그건 뭐예요? 아수르 군대가 다윗성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성벽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어요. 저들이 자기 만족에 빠져 있고 방탕한 삶을 살고 안일에 빠져 있고 그러면서 성벽이 다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이 와서 말했을 겁니다. 아니, 이렇게 성벽이 무너지고 있는데 뭘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의치 않았어요. 뭐 설마 이게 무너지겠어? 무슨 적이 와서 저걸 무너뜨리겠어? 별로 관심 갖지 않았어요. 설마라고 생각하고 내버려뒀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설마 하면서 치명적인 일들을 맞게 되는지를 몰라요. 설마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억 속에 여러 해 전에 삼풍백화점 무너졌습니다. 그때 백화점 들어간 사람들 생각에는
그게 무너질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어요. 주변에서 위험하다고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말도 들렸습니다. 그런데 상상하지 않았어요. 설마 이 큰 백화점이 이렇게 무너지겠어? 방심했어요. 위에 있는 무거운 물건이 그 하중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야말로 폭삭 무너졌어요.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성수대교가 무너질 때 이 견고한 다리가 무너지겠어? 설마 무너졌어요. 우리 군산에서 가까운 보령의 죽도라고 하는 섬이 있죠. 관광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다를 쳐다보고 텔레비전 뉴스에서 보니까 어떤 아버지는 아이를 등목을 태워가지고 바다를 보고 있는데 멀리 산 같은 파도가 보이는 거예요. 설마 저게 파도겠어? 보다가 그 해일에 휩쓸려서 죽습니다. 설마. 이렇게 많은 재앙이 닥쳐올 줄 알았더라면 미리 준비했을 거예요.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방벽을 세우고 성벽을 보수하고 든든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설마 하면서 이런 일을 다 만났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 마귀가 설마 우리를 어떻게 하겠어? 믿음 가운데 있다 그러면서 그 영혼이 지옥 갈 때까지 우리를 계속 공격하는 사탄과 마귀를 무시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나오면서도 설마 내가 지옥 가겠어? 설마. 회개할 기회를 다 놓쳐요. 하나님 앞에 나갈 시간 다 놓칩니다. 설마. 마귀는 설마 하게 해서 우리 영혼을 빼앗는 거예요. 성벽이 그러면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벽돌이 무너지고 성이 구멍났습니다. 여러분, 다윗성이 한 번에 무너졌어요? 아닙니다. 아수르가 공격하기 전에 벌써 서서히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너졌어요. 근데 그걸 느끼질 못했습니다. 구멍이 가고 거기 금이 가고 그런데 느끼질 못했어요. 언젠가 주일날 집에 저녁 때 갔더니 저희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베란다에 물이 꽉 찼어. 물이 꽉 차?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왔다고 물이 꽉 찬 데를 얼마나 찼어? 한강수야, 한강수. 에이, 뭐 얼마나 한강수겠어. 갔더니 물이 찰랑찰랑한 거예요. 아니, 이게 여기엔 배수구도 없고 수도도 없고 여긴 물이 들어올 상황이 아닌 거예요. 방에 붙어 있는 작은 베란다. 근데 물이 그래서 걸레로 하다 도저히 안 돼가지고 통에다 물을 받아 버렸어요. 도대체 왜 그런가? 아무리 봐도 알 수 없어요. 위에서 물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벽에 스민 것도 아니고 밑에서 솟아올 물도 없고 근데 밑에 조그만 구멍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관리실에 얘기했더니 집집마다 다 구멍이 있대요. 그 구멍은 그런 구멍이 아니래요. 배수구도 아니고. 그럼 도대체 뭐냐? 그리고 찾아보니까 벽에 틈새가 하나 있는데 비가 많이 올 때 보니까 물이 거기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야, 놀랬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벽에 금이 가가지고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비가 많이 올 때 콸콸콸콸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거기다가 줄을 매달아가지고 통을 갖다 놓고 물을 글로 유인해가지고 받았어. 가득 채워졌어. 어떻게 해야 되냐? 벽면에 보수를 해야 된다. 밖에 벽을 보수를 했어. 그러니까 물이 안 들어오더라. 그렇게 물이 차일 땐 뭐예요? 몰랐어요. 그런데 그렇게 콸콸콸 차는 거예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아주 느리게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을까? 아닙니다. 세월이 가면서 천천히 노화되고 녹슬고 망가지고 금이 가고 그러면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든 게 그렇게 망해요. 모든 게 그렇게 망합니다. 나라가 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한 번에 망하지나요? 망해질 기미가 보이는 겁니다. 서서히. 월남이 망할 때 보세요. 어떻게 망했어요? 배신자들이 나오고 나라 지키는 의도가 없어 점점 망하는 거예요. 회사가 망할 때도 그렇고 개인이 망할 때도 마찬가지. 건강도 그렇게 이르죠. 난 건강해. 건강한 것 같아도 한 번, 두 번 건강을 잃기 시작하면 무너지기 시작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술 한 잔 마시면 어때? 주일날 한 번 빠져도 돼? 주일 예배 가끔 한 번씩 나가도 구원받으면 되지.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주 천천히 느리게
아주 교묘하게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요. 얼마 전에 그런 걸 봤어요. 여러분 혹시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컴퓨터 하는 분들이 1년 동안 자판을 두드리는 게 8억 6천 번이래요. 8억 6천 번. 두드리는 게. 생각보다 많아요? 1년 동안 배출하는 배설물이 사람 한 사람이 12톤이래요. 이야, 깜짝 놀랐어요. 컴퓨터 안에 있는 전선의 길이가 1.5km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나면서 무심코 보는 돌멩이 있잖아요. 지나친 돌멩이 하나에 들어있는 금 성분이 0.0001g이래요. 여러분들 금덩어리 다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CD 플레이어와 CD 노래 하나가 나올 때 돌아가는 횟수가 96,000번이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투명인간이라는 게 있어요. 투명인간이 있답니다. 미국의 리차드라는 사람을 오래전에 실험을 했는데 투명인간 만들었는데 이 투명인간에서 다시 안투명인간으로 나오는 약을 분실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도 투명인간으로 돌아다니고 있대요. 그리고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컴퓨터 안에 불법 자료가 보통 한 800만 원어치 들어있대요. 뭐 한글, 그것도 정품 아닌 거 쓴 거, 프로그램 정품 아닌 거 쓴 거, 뭐 이런 것들이 한 800만 원어치래요. 근데 정말로 중요한 얘기는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거 아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 말에 속고 있다는 거. 제가 지금 혹시 아세요? 이거 다 뻥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나 흥미진진하게 듣고 있는지 투명인간이 어디 있나? 미국에 있어요. 근데 뻥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흥미있게 들었잖아요. 듣는 순간 빨려 들어갔어요. 그런가? 어떻게 그렇지?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를 잠식시킬 때, 영혼을 뺏어갈 때 어떻게 해요? 천천히 들어와요. 살금살금 들어옵니다. 평안나게 들어와요. 그렇게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다윗 성이 그렇게 무너졌어요. 아수르 군대가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아수르 군대가 왔다 그럴 때 비로소 그때 눈이 벗겨지는데 봤더니 다 벌써 금가구 무너져서 쓸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인생의 습관이, 영적인 태도가, 인생의 버릇이, 우리의 성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나요? 그냥 그렇게 망가지기 시작하는데 느끼질 못하고 아직도 덮여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벽을 무너뜨린 거 아수르? 아니요. 그 전에 무너졌어요. 성벽을 무너뜨린 것은 내 영적 나태와 안일과 유혹과 방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 평안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해야 된다, 각성해야 된다, 얼마나 많이 외쳤는지 몰라요. 평안할 때예요. 위기 때 아니라 평안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평안할 때, 아니 무슨 선지자들이 지금 힘들게 피곤하게 저렇게 힘든 얘기를 하나, 우리가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나, 그리고 말씀을 안 들을 뿐만 아니라 불편하게 하는 선지자들을 잡아다 죽이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불편하게 해. 왜?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했더니 잘 됐던가요? 결국 망하는 길로 가서 망했어요. 성이 무너진 것도 아수르라는 나라에 공격받기 전에 이미 망하는 길로 가고 있었어요. 남유다는 바벨론 나라가 공격하기 전에 이미 망하는 길로 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망하는 길로 이미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깨어있지 않고 말씀을 떠나서 마음대로 가고 있었어요.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안하다에 취해 있으면 영적 위기를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평안할 때 눈을 들어 주님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정말로 주님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캐나다에 야생 오리들이 이제 날이 추워지면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내려올 때 항상 그 나이아가라 강을 지나요. 나이아가라는 폭포가 있죠. 근데 그 강이 이제 쭉 상류에서부터 오는데 이 야생 오리들이 날아가다가 나이아가라 강가에서 머문답니다. 어떤 오리는 그 강 가운데 있는 뭐 바위라든지 이런 데 앉아 있기도 하고,
떠다니는 조각 나무에 앉아있기도 해요. 그래서 서로 오리들끼리 얘기도 하고 뭐 먹이도 먹고 또 강에 떠있는 물고기도 잡아먹고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 있는데 그러다 나무 조각을 타고 있는 오리들은 물에 내려가죠. 그러면서 아주 평안하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조금 안 가서 하루에 가면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는 거예요. 50m 이상 되는 그 폭포가 있는 겁니다. 그 전까지도 아주 조용해요. 오리들은 거기에 몸을 맡기고 물속에는 물고기들 잡아먹으면서 가다가 순간 폭포로 떨어지는. 나이아가라 폭포 가본 분 아시겠지만 그 조금 전까지도 폭포가 있는 것처럼 안 보입니다. 거기 딱 꺾이는 순간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빨려 들어가서 떨어지는. 오리가 다 그렇게 죽어요. 평안해요. 폭포인 줄 보이지 않아요. 거기에서 마음껏 즐기고 있어요. 그런데 빨려 들어가 죽어요. 그게 평안한 위기예요. 사탄의 마귀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우는 사자 뭐예요? 굶주려가지고 어떤 먹이를 잡아먹을까 울면서 찾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실족하고 넘어뜨릴까 찾는데 마귀가 누굴 찾겠어요? 마귀가 마귀 편은 찾지도 않아요. 이미 마귀 편인 걸. 믿음의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실족할까를 쫓아다니면서 넘어뜨리는. 여러분 이 아침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인생길에 어려움 당한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모든 일이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 계실 거예요. 평안해. 다 잘 되고 있어. 기뻐.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지금 잘 되고 있을 때 평안할 때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 일락에 빠져서 더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더 그 순간 하나님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 기도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왠지 아세요? 어려울 때는 적어도 믿음 있는 사람들 주님 붙잡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도와주세요. 근데 잘 될 때는 하나님 잘 안 붙잡아요. 다 잘 되고 있는 걸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본 책 가운데 감동받은 책이 있는데 루이스 뱅크스의 두 어부란 책이에요. 제가 몇 번 소개했어요. 두 어부란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 사람은 배 꼭대기 막루 위에서 어디에 암초가 있는지 물고기가 있는지를 보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갑판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갑판은 막루에 있는 것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그래서 갑판에 있는 사람은 항상 몸에다가 줄을 묶고 있어요. 왜? 막루에서 떨어지면 죽잖아. 갑판에 있는 사람들은 그 줄을 안 묶고 있어요. 왜냐하면 안전해요. 비교적. 그런데 갑자기 파도가 칩니다. 예기치 못한 파도가 배를 때렸어요. 그 순간 떨어져 죽은 사람이 누구냐? 막루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갑판에 있는 사람이 죽었어요. 왜? 막루에 있는 사람은 늘 조심해요. 늘. 왜? 어디서 파도가 올지 어떤 일이 올지 몰라요. 너무 위험해요. 늘 막루를 붙잡고 줄을 매고 있어요. 안 떨어졌어요. 그런데 갑판에 있는 사람은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작스러운 파도에 떨어졌어요. 이게 우리 영적으로 정말로 중요한 일. 안전하다, 평안하다, 잘 되고 있다. 그때 주님 더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 없인 자가 어떻게 해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평안할수록, 기쁨이 넘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의 자리로 더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은 고난을,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했어요. 다윗성이 무너진 것이 많은 것을 보며 수풀의 곳간의 병기를 바라봤어요. 병기가 얼마나 있는지. 또 아랫목에 물도 모았어요. 왜 물을 모았어요? 전쟁을 하려면 성 안에 있는데 물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물이 없으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못 견딥니다. 다 밖에서 공격할 때 포기해버려요. 뭐 마실 물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물이에요. 물을 준비해요. 그래서 어떤 나라의 성벽도 그 성 안에 있는 치수, 물 문제가 너무 중요합니다. 또 뭐랬어요?
예루살렘 가옥을 개수하며 가옥을 얼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자, 가옥들에 있는 그 성벽을 보수하기 위해서 가옥들을 부숴가지고 성벽 보수 작업을 하기 위해서 가옥을 숫자를 헤아리는, 또 옛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다. 자, 적들이 쳐들어올 때 쉽게 못 들어오기 위해서 그 주변에 호수를 만들어요. 인공호수를. 그래서 밖에 성벽 중간에 저수지를 만들고 또 성벽을 세워요. 그 저수지에 물을 채우는 겁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아수르의 공격을 방비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다 해보겠다 했다는 거예요. 별의별 조치를 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집을 헐어 성벽을 보수하고 못을 만들어서 적의 공격에 함정을 만들고 무기가 얼마나 있는지 헤아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공격에 대항하고 저들이 망하지 않았냐? 성경을 보니까 망했어요. 주전 722년에 아수르의 북이스라엘 멸망다. 망했어요. 여러분, 그럼 뭘 얘기할까요? 아, 방부해도 소용이 없냐? 오늘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 인간의 진실한 고난의 문제에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그게 해결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내가 노력한다고 다 해결되나요? 그러지 않은 게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노력해서 잘 살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지. 어떤 사람 노력 안 해서 못 사나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노력해요. 근데 안 되는 걸.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우리 인간의 문제들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게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눈이 벗겨지니까 본 게 뭐예요? 아, 아수르가 저기 있는데 큰일 났다. 무기가 얼마나 있는지, 우리의 성벽이 어떤지 잘 봤어요. 다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들의 문제가 뭐였던 것을 깨닫질 못했어요. 그죠? 눈으로 보니까 성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무기가 어디 이거 헤아리고 거기에 정신 없었어요. 정말로 근본 문제가 뭔지를 깨닫질 못했어요. 그들의 문제는 뭐냐? 군사의 문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신앙의 문제였어요. 영혼의 문제, 그게 그들의 큰 문제였어요. 여러분, 수학 문제 풀 때 답 맞추는 거 중요하지만 원리를 모르면 똑같은 문제 나와도 틀립니다. 그냥 우연히 갖다 맞춘 거는 우연히 맞을지는 몰라도 원리를 몰라서 풀이를 하지 않으면 정답을 찾을 수 없어요. 원리를 알아야 돼요. 영적 원리. 이거 모르고 아무리 방비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만날 때 돈만 있으면 돼. 물질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돈만 있으면 되던가요? 어떤 사람은 돈도 필요 없어. 건강의 문제야. 건강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건강만 하면 되던가요? 어떤 사람은 무기가 많아야 돼. 무기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많아야 돼. 맨파워라고 생각해요. 그럼 되던가요? 어떤 사람은 그저 직장만 있으면, 승진만 하면, 우리 자식이 어떤 대학만 가면 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되던가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눈이 벗겨져서 보게 되는 성벽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들의 문제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주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이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회개해라. 회개해라. 영적 나태의 삶, 하나님을 떠난 삶에서 돌이켜 회개해라. 이걸 지금 말씀하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13절에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늦기 전에 먹고 마시자. 마음대로 살다 가겠다. 얼마나 어리석은 길을 가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뭘까요? 경제 문제일까요? 군사적인 문제일까요?
정치적인 문제일까요? 구조적인 문제일까요? 틀림없이 그런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돌아보실 수 있는 정말로 복 있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불행의 문제를 경제로 해결하려고, 사회 구조로 해결하려고, 정치로 해결하려고, 군사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해결이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으면 다 모래 위에 집 짓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문제는 삶의 더 깊은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이거 회피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술집에 가서 꼭 소주를 2병씩 먹었어요. 이상하게 보통 사람, 어떤 사람은 1병도 먹기도 하고, 3병 먹기도 하고, 2병 먹기도 하고, 5병 먹기도 하는데 이 사람은 예외 없이 매번 2병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궁금해서 몇 날 동안 보다 물었답니다. 선생님 왜 오셔서 꼭 2병씩만 드세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 친구가 얼마 전 세상을 떠났는데 그 친구가 죽으면서 자기한테 이런 말을 했대요. 나는 먼저 가지만 너는 내 목까지 먹어줘. 술병으로 죽었나 보지 아마. 그러면서 내 목까지 먹어줘. 그래가지고 한 병은 내 목, 한 병은 친구 목길. 참 이상한 사람 다 있다. 그러고 봤는데 몇 날이 지난 다음에 왔는데 한 병을 시키더래요. 그래서 의아해가지고 아니 매번 2병 드시던 분이 왜 오늘 한 병 드세요? 그랬더니 얘기하더래요. 내가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간곡히 당부하기를 당신 지금 간이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 술 안 끊으면 죽어요. 그래서 술 끊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왜 한 병 드세요? 그랬더니 아니 한 병 내 건 끊었지만 친구 몫은 먹어야지. 친구 목 먹는. 이게 핑계예요? 뭐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아직도. 끊어야지. 여러분 이거 핑계잖아요. 내가 오늘 믿음 없는 거 뭐 때문인지 알아? 너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삶을 사는 건 누구 때문인지 알아? 너 때문이야. 너 때문? 돌아봐야 돼 자기를. 왜 내가 형편없는 지금 이런 자리에 있는지를 자기를 봐야지. 자기를 봐야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를 봐야지 올바른 회복의 길에 들어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악해서 나도 할 수 없이 악하게 살아가요. 세상이 이렇게 못돼 먹어서 나도 이렇게 못돼 먹게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저수지를 만들고 무기를 만들고 아무리 방벽을 든든하게 보수한다 할지라도 그거 소용없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들에게 11절 하반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마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들이 지금 망하는 길로 가는 게 뭐냐? 하나님을 앙마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뭘 봐요? 주님을 공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을 앙마하고 주님을 내가 공경하지 못했던 걸 돌아보면서 그 길로 돌아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 그때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하나님 보기를 놓치면 틀린 겁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운 일 만나요. 사람 쫓아가기도 하고 이런 방법을 동원하기도 하고 저 사람 쫓아가면 길이 있겠지. 틀렸어요. 틀렸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도 대주고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쫓아가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요. 하나님 목소리는 듣기 원하지 않아요. 틀렸어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우리의 주인 만왕의 왕이신 주님 앞에 먼저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다 어려움 당했어요. 목회하다 어려울 때도 있어요. 이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친구가 목장을 경영하고 있는데 친구 목장에 갔어요. 넓은 들판을 보면서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회복이 됐어요. 친구하고 목장에 나갔는데 펜스가 이렇게 쳐 있는데 거기에 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야, 여기서 얼마나 우유를 만들어내나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소를 봤는데 소들이 주인이 오는 소리, 사람 소리가 들리니까 자기 쪽으로 오는데 펜스에 가려져서 보이질 않아요.
근데 소들이 머리를 들어가지고 안 보이니까 다 위를 쳐다보는 거예요. 소리는 들리는데.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 물어봤어요. 저 소들이 왜 저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냐 그랬더니 생각해봐라. 앞에도 벽으로 가려있고 뒤에도 벽으로 가려있고 옆에도 벽으로 가려있는데 사람 소리가 들으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위를 쳐다보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스펄전 목사님 딱 깨달았어요. 그래. 힘들지? 어렵지? 위를 봐야지. 앞에도 담, 뒤에도 담, 옆에도 담 꽉 가로막고 있을 때 어딜 봐? 위를 봐야지. 깨달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앞에 벽이 있어요? 위를 보세요. 뒤를 봐도 벽이세요? 위를 보세요. 옆을 봐도 벽이에요? 위를 보세요. 이런 훈련을 하면 벽이 없어도 무슨 일을 만나도 위를 보시는, 주님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벽에 균열이 생겼습니까? 앗수르가 쳐들어오고 있습니까? 해결책이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십자가 대속의 공로를 의지하고 주님을 붙드는 겁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고 우주의 주관자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떨어진다 그래서. 그러면 만왕의 왕이고 우주를 주관하시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시고 끝내시는 그 주님을 붙잡아요. 그분 바라보시고 주님만 의지하세요. 성이 무너질 때 더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진정한 방벽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신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주님만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복 있는 인생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